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30번째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생사를 가르는 믿음. 한번 내보실까요? 생사를 가르는 믿음. 굉장히 설교 제목이 좀 헤비한 것 같지요? 전쟁터에 나간 어떤 그런 느낌 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생사를 가르는 믿음, 정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또 깨달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믿음은 참 믿음인가?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나는 어떤 믿음을 지금 드러내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믿는다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 잘못인가? 오늘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 9장의 말씀을 쭉 묵상해 오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의 이적의 사건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누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여자를 주님께서 살리신 이 기적의 사건을 이제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보기에는 두 가지 다른 사건 같지만 누가는 이것을 한 사건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 사건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이 말씀 속에 고리가 있습니다. 그 고리는 우선은 숫자 12라는 숫자가 연결의 고리가 되고, 그 다음에 두 사람 다 여자라는 공통점으로 연결을 하고 있고, 또 두 사람 다 죽음의 직면에 있고, 또 나중에 또 죽게 되었고, 죽음이라는 것에 또 고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연결의 고리점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두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이 두 가지 사건을 하나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시고 42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42절에 보면은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한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다를 수 없습니다. 외동딸인데 이 외동딸이 12살 된 이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12살 된 외동딸. 그리고 43절 한번 볼까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그러면서 또 하나의 연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12라는 숫자지요. 12년 동안에 혈루증, 이 혈루증은 우리 여자분들이 계속해서 질병으로 계속해서 하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무에게도 백방으로 이 고침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고침을 받지 못하고 고통당하며 계속해서 이 병세가 악화되고 있는 이제 12년 동안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 계속해서 병세가 깊어져 가고 이제 죽음을 향해서 자꾸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이 딸은 이미 나중에 예수님이 지체하는 동안에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장례식만 남겨놓은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에 이 사건을 보면은 바로 장례식만 남겨놓은 이미 죽은 상태인 12살의 이 외동딸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12년 된 혈루병의 이 여인, 고침을 받지 못해서 계속해서 병세가 깊어져 가서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간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앞에 말씀 앞에 놓으면서 질문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 이미 죽어서 장례식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삶과 죽음을 넘어서서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도 오늘 여러분 삶에 두렵게 하는 삶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것 때문에 이 상황이 더 악해져 가며 그 속에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이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정말 계속해서 내가 백봉으로 노력하지만 뭔가 내 건강을 자꾸 잃어나감을 통해서 거기서 오는 두려움 속에, 또 재정의 문제, 뭔가 백방으로 애써보지만 뭔가 계속해서 상태가 나빠져가고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혹시 이런 상황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이 본문의 말씀과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질문할 수 있는 것, 바로 생과 사를 가른 바로 예수님의 이 능력이 임하게 된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두 여자, 바로 어린아이와 12년 동안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을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생과 사를 가르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누가복음 8장 48절, 바로 50절, 바로 두 개의 동일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성도 여러분, 바로 죽었던 이 외동딸 이 아이가 12살 된 아이가 살아나게 된 은혜를 입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딸아, 바로 혈루병의 이 여인, 먼저 12년의 혈루병 여인, 내 믿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였으니, 주님은 바로 그녀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50절에 야이로의 외동딸이 바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바로 이 여자가 살아나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믿음,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생사를 가르는, 생사를 넘어서는 믿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치유하시는 주님의 이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생과 사를 바로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생과 사를 가르는 것처럼 정말 결정적인 위기가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지금 이미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 정말 낙심하고 절망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낙심의 늪에서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분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또 한국의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정치인 중에서 저와 나이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참 정치를 한국에 바르게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이분이 우리나라에 정말 또 소망이 되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호감을 갖고 보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바른 소리, 또 바르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 권력에 밉보여서 그래서 외롭게 또 이렇게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집 가까이 있는 야산에 올라가서 목을 메고 자살을 했다. 그런 긴급 뉴스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전날까지도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정치에 대한 한국의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했던 분인데, 바로 그 다음날 이분이 산에 가서 자살했다라는 그런 비보를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한 사람에게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말 여러 가지 삶의 위기, 낙심, 절망, 그 속에서 정말 힘들게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한 인간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이 본문의 말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가진다면 주님은 소망이 있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그 절대적인 그 신뢰와 믿음, 이것은 죽음을 넘어서기까지 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병이 깊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예수님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가정이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마다 거기에 집을 들렸고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 집에 여동생 둘, 마르다와 마리아 함께 살았습니다. 오빠의 병이 중해지자 가까이 와 계시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셔요, 우리 오빠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누구보다도 가깝게 지냈기에 빨리 오셔서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죽었습니다. 장사한 지 나흘이 지나서 벌써 시체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이 이 가정을 찾아오신 거예요.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 앞에 섭섭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우리의 조급한 마음으로 주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가지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주님이 오시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서 주님을 맞이하며 발 아래 엎드려서 그는 흐느끼면서 주님의 발을 붙들고 웁니다. 얼마나 주님이 정말 섭섭했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원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까이 지내셨다면 좀 더 일찍 오셨으면 내 오빠가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때에 바로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허덕이고 있는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은 흐느끼고 있는 마르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누구시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르다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너 오빠가 죽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적으로 의도하는 또 의미가 바로 뭘까요? 지금 죽어서 너가 슬퍼하고 흐느낀데 네 오빠가 지금 살아날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살아갈 영원한 생명 속에 여러분은 살아갑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신 날 우리의 육신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이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죽음이 왜 두렵겠습니까? 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그것이 왜 두렵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1년 반 전에 우리보다 먼저 주님 품에 안 계신 고 유호성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아름답게 정말 믿음으로 신뢰하며 예배드렸던 참 믿음의 어르신인 것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건강이 많이 나빠지셔서 이제 마지막에는 피를 깨끗하게 투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하셨습니다. 한 번 하실 때마다 온종일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온종일 기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하시게 되니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삶이 유지가 되지 않지요. 계속해서 피를 투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투석도 이제 월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의학 장비들을 본인이 다 이제 떼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게 그렇게 결단을 하셨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위로해 드릴까 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생각하던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얼굴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화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 품에 곧 안기게 될 텐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투석 기계를 떼내면 한 일주일 정도 혹은 2주일까지 맥시멈 그렇게 생존하실 거라고.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보다도 얼굴이 편안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저는 바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님이 내 생명을 거두신 그날까지 저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는 정말 육신의 몸이 이렇게 세진해가고 이제 약해져가는 그 상황 속 휠체어를 타시고 여러분이 기억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에 마지막까지 앉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임종하시는 그날 아침에 제가 가서 마지막으로 임종 예배드렸습니다.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시작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 그는 아멘 아멘 하면서 얼굴에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화평한 얼굴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날 오후에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시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담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정말 화평한 얼굴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과 사를 넘어서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모든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면,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다 넘어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과 사를 가르는, 넘어서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 믿습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진정한 생과 사를 가르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바로 그라사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자도, 그 귀신도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귀신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를 구원하는 믿음은 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이 아는 그 믿음의 지식, 입술의 고백만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증거됨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그것이 생과 사를 가르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생가사를 가르는 그 믿음의 증거,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바로 본문의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생가사를 가르는 믿음은 무엇이냐? 주님 앞에 내 자존심, 내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바로 그 모습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 생가사를 가르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40절, 4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한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해당장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네. 이제 예수님께서 그라사인 땅에 갔다가 귀신을 고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돼지 죽을까 봐 예수님을 떠나라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돼지, 물질에 오직 관심을 두고 소중히 여기는 그들, 주님은 떠나버리십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던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고 주님을 웰컴합니다. 그때에 누가 주님을 찾아오지요?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지요? 발 아래 엎드리고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해당장이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모든 예배를 이렇게 담당하는, 아마 지금 같으면은 우리 목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주관하면서 외부에 좋은 또 사람들이 오시면은 게스트 스피커 세우듯이 또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회당장으로 이렇게 피택이 선택이 돼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 주님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웰컴하지 않았습니다. 해당장과 이 예수님의 세상적인 지위를 보면은 예수님은 세상성 지위가 아무것도 없는 분이지만 이 해당장은 어때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가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이 그가 해당장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그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왔어. 주님 앞에 찾아왔어.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지요? 자기 집에 오시기를 뭐 했다고요? 간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당장인 사람이 주님을 찾아오는 것,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것, 그리고 외장딸이 살아나야 하니까 그의 삶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 체면을 무시하고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은혜 있기 위하여 자기 딸이 살아나야 될 중요한 생가사를 가르는 이 주님의 그 역사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와서 엎드려서 사람의 체면을 무시하고 자기가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할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간구하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도 여러분, 생가사를 가르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바로 은혜 있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 내 자아,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이 모든 교만들 주님 앞에 완전히 깨뜨리고 내려놓는 것,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죠. 야이로의 그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우리 성도님이, 이제 한 성도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이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또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서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요즘 한국 가시면 제일 먼저 뭘 하시나요? 요즘 가시면은 가서 건강 체크부터 한번 이렇게 패키지에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한국 가시면서 꼭 부모님 댁에 가면서 오랜만에 갔으니까 하실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눈썹이 자꾸 이렇게 처지니까 이 속눈썹이 눈을 찌르지요. 그래서 이제 이 쌍꺼풀 수술 그러나요? 그래서 이 처진 이 눈꺼풀을 이제 좀 들어 올리는 이제 이 수술을 이제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나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뭐냐? 예뻐지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고 이 속눈썹이 자꾸 눈을 찌르니까 이 속꺼풀을 이제 조금 이렇게 수술해서 이제 들어 올리니까 미용 겸 치료겠죠. 그걸 이제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안 행사 다 하시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실 때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족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러시다가 나 요즘은 밥을 먹고 나면은 이게 자꾸 이 소화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자꾸 똥배가 나와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그죠? 이 배가 이게 인격도 아닌데 왜 나올까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그러셨대요. 그러지 말고 미국 들어가기 전에 한번 검사 한번 받고 가라. 그러니까 괜찮다고. 괜찮다고. 전혀 건강이 이상이니까 내가 요즘 이 밥을 이게 많이 좀 먹고 해서 이게 자꾸 이렇게 배가 나와서 그렇다고.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하도 가서 검사 한번 받고 가라. 자꾸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없어. 그러면 검사 한번 받고 가지.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이제 진찰을 한 거예요. 진찰을 해보니까 그냥 속이 안 좋고 그런 게 그게 아니라 여 안에 암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이 진행이 많이 된 거예요. 난소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급히 수술을 하시고 항암 치료하시고 이제 내일 모레 곧 들어오신다는 분이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기에 머무면서 치료를 다 받고 그렇게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시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려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완치되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완치 다 되었습니다. 그때 한 6개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두고 가셨으니까 지금 뭐 사람이 치료받아야 되니까 비즈니스가 문제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옆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저도 거기에 가서 오는 손님들인데 그 얘기하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카스터머들인데 이렇게 같이 얘기도 좀 나누고 다 치료받고 한 6개월 후에 오셔서 우리 성도님이 저보고 이제 간증경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이 참 어리석지요. 한국에 그래 나가면서 내 속에 암이 자라고 있는데, 심각한데 그것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바로 이 속눈썹 이거 눈 찌르는 거 쌍꺼풀 수술 이거 한다고 먼저 한 게 참 제가 봐도 이 사람이 어리석지요. 더 중요한 게 지금 있는데,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속에 말씀드린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오늘 이 하루도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일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너가 내보다 더 많이 배웠니? 너보다도 내가 더 많이 경험이 많니? 너보다 더 잘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자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대로 자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바람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가사를 가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완전히 주님 앞에 내 자존심,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려놓는 결단, 이 믿음을 드러내시고 고백이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생가사를 가르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사를 가르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43절에서 48절까지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생사를 가르는 믿음을 드러내는 참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43절 다시 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여자, 그는 12년 동안에 고생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잡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상태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좋은 의사 다 찾아다니면서 치료했는데 오히려 병이 깊어져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이 상황을 또 다른 면에서 기록하면서 자세하게 이 여인의 상황을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오히려 의사들에게 더 아주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낫는다. 재산 팔아서 밥 팔고 논 팔고 갖고 가서 또 해보니까 아니에요. 돈 챙기기 위해서 이 나쁜 의사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경험하면서 병은 낫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조차 다 팔았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만약에 자살을 한다면 자살해도 수없이 자살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사람이 것 같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죽고 싶을 정도로 낙심한 상태, 이 여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44절 48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병이 중하여지는 그 상황 속에 이 여인이 가졌던 생사를 가르던 그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혈루증의 여인은 바로 이 시대의 율법에 보면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 혈루증에 있는 부정한 여인을 대임에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대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을 애워싸가 있는데 이 여인이 가졌던 생사를 가르는 그 믿음이 뭘까요? 내가 그의 옷가에 손을 대면 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뭘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바로 저분에게만 가면 내가 치료함을 받을 것이라, 옷에 내가 손만 대더라도 그분이 나를 고쳐주시라는 이 믿음이시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죠.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힘만으로 견디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성도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벌써 몇 번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은 오늘 치유의 능력자 되시는
생명이요 부활 되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성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각 가정들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자녀 문제로 오랫동안에 기도하시는 성도님 계셔요. 오랜 시간 주님 앞에 응답되지 않아요. 새벽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참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 통해서 뭘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제가 격려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끈을 놓지 마세요. 언젠가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바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 성도 여러분, 어두움의 고난의 터널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생사를 가르치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그 고난의 터널은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밝은 미래가 분명히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생사를 가른 믿음은 바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는 믿음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사를 가르는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의 모습일까요? 49절에서 56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모든 어려운 장벽들, 장애들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것, 이것이 바로 생사를 가른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 누가복음 8장 49절 5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러분, 해당 장 야이로에 그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오십시오. 도와주세요. 주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난 것이지요? 이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을 만나서 지체를 하는 거예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혈루병 걸린 그 여인과 얘기하고 있는 중간에 해당 장의 집에서 이제 사람이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해당 장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뭐라고 알려주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지요? 이제 끝났습니다라는 것이죠. 끝났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야이로 해당 장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해당 장 야이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만들었을까요? 얼마나 좌절하게 만들었을까요? 낙심하게 만들었을까요? 주님 더 이상 이제 필요 없으면 내 딸이 죽었답니다. 울면서 돌아서서 집을 향하여 뛰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생사를 가르는 믿음이 바로 뭘까요?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죽었다라는 상식적인 말,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그 생각으로, 너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정말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믿음은 주위에서 들려오는 온갖 불신앙의 소리, 성도 여러분, 그 불신앙의 소리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힘드셔도 죽겠다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죽겠다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죽습니다. 진짜 죽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불신앙의 이 장벽을, 생사를 가는 믿음은 불신앙의 이 장벽을 주님과 함께 뛰어넘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을 홀드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52절, 53절 성경 다시 보세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 해당장의 집에 같이 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죠?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53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의 상식이 얼마나 믿음의 장애가 되는지. 잔다, 이미 죽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웃더라,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위에서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가까운 배우자, 가족에게서 오지 않습니까? 힘들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더 나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나가서 불을 짓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올 때 가까운 사람에게서 비웃음거리, 조롱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 비웃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비웃음이 아니겠습니까? 생사를 가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비웃음, 조롱, 모든 장애를 주님과 함께 바로 넘어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각에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죽음의 문턱에서 죽은 자조차도 다시 살아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구원의 역사, 그때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보다가 참 지난날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지요? 예, 그러면서 이 말씀 쭉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어제 우리 아들 결혼식 참 은혜롭게 잘 일했습니다. 예, 드리고 했는데 400명 계산을 카운트를 했는데 어제 보니까 한 600명이 오셨어요. 예. 저는 또 바깥에 계신 분들은 다 알리지 않고 다 제안했는데, 우리 사돈 되시는 어르신이 또 이 달라스에 한 30년 이상 살고 계시다 보니까 거기도 제안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알고 하셔서 이렇게 막 오셔서 한 200명이 넘쳤어요. 아마 어제 오셔서 음식 제대로 못 드신 분들이 많지요. 예. 그래서 우리 마크 목사 부부가 오늘 짜장밥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먹으시고 짜장으로 다 덮으시라고. 예. 가서 오늘 맛있게 드시면 돼요. 점심시간에 드시면 됩니다. 저희 집 사람하고 이제 다 끝내고 또 친구들하고 또 다른 곳에서 또 파티 이제 다 끝내고 부모의 역할을 제가 다 하고 집에 가니까 한 9시가 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하고 이제 또 큰일을 이제 했으니까 치르고 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얘기했습니다. 참 고맙다, 그리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앞으로 또 할 일이 또 많지만 그래도 결혼까지 다 시켰으니까 참 우리 큰 고비 한 고비는 다 넘어섰으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또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정말 미국 와서 저도 한 30몇 년, 4년째 이렇게 가면서 미국 와서 이민생활 다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참 돌아보니까 이야, 참 믿음으로 이민생활 시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참 결코 내가 오늘 이 자리, 아이들 결혼하고 이 자리, 이 은혜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한때 이민 금방 와갖고 참 여러분이 고생하시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참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와서 꿈이 있고 목표가 있었지만 참 일하면서 뭐 하다 보니까 이 손에 군살이 배기고, 예, 그러면서 또 가서 또 일하고 또 공부하고, 예, 하루에 잠 한 3시간, 4시간 자야만이 일하고 공부할 수 있고, 그런 생활을 몇 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불평도 나오죠. 예.
우리 부모님이 재정적으로만 잘 살았으면 내가 와서 좀 이렇게 공부만 하고 이렇게 참 할 건데 뭐 이게 힘들 때 이제 뭐 그런 생각도 섭섭한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지쳐있을 때 그때에 2부 예배 시간에 제가 섬겼던 게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야, 그때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막 만지시는 거예요. 그때 막 이 서러움 있잖아요. 막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지만 이게 이모션이 막 제가 서러운 거 있고, 그때 막 그 하나님 위로하시는데 눈물이 터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니까 창피스러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이게 예배 시간에 이게 멈추질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만지실 때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터치해 주셨던 그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참 힘들었거든요. 제가 이게 요즘 이게 나이가 되니까 이모션이 이게 컨트롤이 안 돼갖고 제가 이걸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찬양도 한번 올려오셔요. 제가 먼저 하고 같이 할게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같이 좀 도와줄래요? 이 몸은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런데요, 이 찬양하면 지금도 제가 이 끝까지 못 불러요. 저 혼자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유튜브 틀고 이 찬양 들으면 제가 저 혼자 끝까지 못 부르겠더라고요. 울컥해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민의 삶이 이렇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 그렇겠습니까? 우리 앞에 건지사님 계시지만 남미로 가셨다가 돌아서 미국으로 오시고 장남이시고 참 그 힘든 어떤 그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 앞에 계신 우리 김정석 목사님 10년 박사학위 끝나고 한국 갔다가 6개월 만에 또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시고, 그 순간순간 비행기 타고 아이 셋을 데리고 돌아올 때 그 마음 누가 알겠습니까? 그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다 우리가 아픔이 있을 겁니다. 힘들거리니까. 결국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분은 주님이십니다. 믿음 가지세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모든 것이 다 덮여집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이겨내세요. 끝까지 견디세요. 고난의 터널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벽들, 모든 주위의 비웃음들, 조롱들 넘어서세요.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울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잠들고, 주님 앞에 매달리세요. 오늘 이 두 여인을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